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는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 임승만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기억날까요? 절대 안 나겠죠? 두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 큰 은총을 주신다 그랬어요. 은총,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 난 어디로 갈 길이 없어. 막다른 길이 할 때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이사야, 에스겔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마음을 주셔요. 새 마음. 모세가 지쳤었는데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 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의 죄가 이렇게 많은 나였구나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요. 그때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저를 보내주세요. 아프리카로 저를 보내주세요. 자원하는 마음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핍박을 또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자들에게 마땅히 던져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보상을 해주시겠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싶어요? 조그만 집에 살고 싶어요? 큰 집, 궁전 같은, 왕궁 같은 집에 살고 싶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의 복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핍박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면서 돌파 기도하면서 또한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트럭에 깔린 개구리 있죠. 납작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나의 삶도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싶은 분들 있죠. 풀려지기를 원하는 일들 있죠. 근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 앉아 있는 게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파송자로 보내시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데 한 개만 이루어져요? 모든 게 이루어져요? 모든 게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 실패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그러한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신분, 주님께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 그런 거 가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안에 인물들이 있어요. 몇 분의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분량대로, 이 정도 사랑, 주님은 나한테 이 정도만 주고 계시는 것 같아가 아니라 우주보다 측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 끝을 두지 않은 걸로 저는 묵상이 되었어요. 그 정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끝이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을 성전 삼아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베드로는 기회를 잡았어요. 내가 과거에 3번 예수님을 보냈지만 나 그 큰 사랑에 압도당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부진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주일날 예배 때만 한번 보고 안 보면 주일날 때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었다라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도 읽어보고 모레도 읽어보고 그러면 지금이다.
내일 모레 1년 2년 후가 아니라 항상이구나. 지금, 내일 되는 오늘 또 지금, 모레 되면 오늘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러한 때 주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가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기억이 나나요? 생각이 나나요? 바울과 바나바를 배신하고 갔었던 1차 선교 여행에서 배신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마가. 또 마가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끌려서 가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또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였나요? 아니었나요? 지금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쳤어요. 근데 배 혼니부를 두르고 가다가 이제 마가가라는 청년이 가다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받으니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하니까 아니요, 도망쳐 버렸어요. 그렇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뒤로 한 채 배신했던 적도 있고, 또한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청년이었으니까. 연약한 믿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 주님, 저는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마가도 이런 실수를 했지만 나는 이러한 연약함, 성장, 성숙해서 더욱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가는 이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노년의 사도 바울. 아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배신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안 좋아했어요. 쟤는 우리를 배신하고 갔었어. 근데 노년에 마가를 다시 불러요. 그때까지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 굳건하고 강건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을 때 바울이 찾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또 베드로의 아들 마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인정받는 성경 인물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의 글에 베드로의 통역자로 사용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는 헬라어도 잘하고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로마어도 잘해가지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크게 쓰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함을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을 때 마가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성장해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성경은 누가 이런 죄를 지었어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이 사람은 죄를 졌어라고 폭로하려고 지금 글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한 의도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러한 인물들을 기록해 놓았고, 또한 죄를 지은 인물들이 있을 때는 성경은 거의 죄를
폭로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으로 주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무슨 죄를 지었어? 이 여자는 이런 죄 때문에 큰 죄인이야 라고 정죄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눈물로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닦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성이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엄청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죄, 무슨 죄, 크고 작은 죄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떤 죄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는 다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죄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미워하고 그런 분들이 있나요? 아까 대표 기도하셨던 자매님이 오늘 내가 준비한 설교를 기도 제목에 다 넣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담대하게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이 여인이 보면은 자기의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래 예수님이 누구와 비교를 해요? 집주인 시몬,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를 하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뭘 해줬니?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췄어.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죄가 많이 사함을 받으면 많이 사랑을 해요. 여기 얘가 나와있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았어요. 로마의 은화의 명칭인데 데나리온이 3.8g으로 오늘 하루의 일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의 일당 500일이면 하루의 일당이 요즘 얼마죠? 15만 원 되나요? 한 7,500만 원 되겠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한 7,500만 원. 7,5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까요? 75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할까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죄, 여기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많아요? 많이 탕감받으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위 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다 웃기만 하나요?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 죄를 용서함 받은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생각해봐요. 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를 하면서 나는 조금 사함 받아서 조금만 사랑할 거예요가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갈수록 우리는 죄인된 모습밖에 안 보여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할 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너가 무슨 죄를 졌는지, 너가 뭐를 했는지,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베드로에게 아까 물어봤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고도 물어보셨을 거예요. 너가 몇 프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3번 부인했는데 나를 또 물어봐. 나 그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었어. 자신이 없어. 그래도 예수님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또한 주위에 그러한 양들을 보살피고 또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직분에 충성을 더욱더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를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우리 주위 나만 보면 안 되겠죠. 주위에 성도님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쟤는 저러니까 믿음이 조금 있어. 봐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봐봐, 쟤는 죄를 졌어. 그 죄에 넘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셔요.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한 형제 자매는 연약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 내가 정죄 판단을 하면 안 돼. 왜? 남의 종, 하인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나쁜 것을 봤을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안 돼야 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분들이 회개하기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 된 것 같아요? 6천 년 정도 되죠? 6천 년이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엄청 긴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6천 명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1년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6천 명이 했을 때 6천 년이 훌딱 가겠죠? 계산이 잘 안 되나요? 저만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자, 6천 명의 사람이 6천 년이라는 것은 엄청 길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생각할 때는 6천 명의 성도가 한 사람의 기도를 올렸어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의 시간대와 달라요. 우리가 엄청 하나님께 나쁜 짓 하고
따분한 지 됐을 때는 하나님은 그 하루를 천년같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보고 정죄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혼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됐나요?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죄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큰 선은 무엇일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혔던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는 그 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예요. 왜? 자기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 우리도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욥을 한번 보겠어요. 욥은 어떠한 고백을 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인정을 받았죠. 정직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욥과 같이 이 세상에 없다고 인정받는 훌륭한 신앙생활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욥이라고 해서 회개할 게 없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자, 욥은 어떻게 보면은 나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해 우쭐댔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회개를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회개해야 할 자라는 것. 욥을 좀 이따 보면은,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있다면,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릇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인이잖아요.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이 막 인정을 받았어요. 엄청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했지만 욥도 신앙이 성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성경 말씀으로만 듣고 설교 말씀으로만 들었지만 나중에 욥의 신앙은 어떻게 되나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가까워질수록 듣는 것에서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도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나도 단련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먼지 같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구나라는 자기의 존재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 6절에 어떻게 고백하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귀로 듣기만, 설교로 듣기만, 말씀으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욥이 성장했어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결과가 중요하겠죠. 내가 회개하나이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볼수록 가까이 갈수록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죄악들도 다 용서함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 욥 이제 단련을 받았죠. 그 결과 욥은 어떻게 됐나요? 욥기 42장 12절 17절 말씀 보면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아들 7, 딸 3, 총 토탈 10명, 140년을 더 살고 자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는 욥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나는 단련 받아야 돼. 그리고 나아갔더니 나는 회개할 존재구나. 더욱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더욱더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믿어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 꼭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서 합한 자였나요?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이 큰 실수를 많이 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죄 짓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또 그때 뭐 했어요? 인구수를 조사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수 조사해 라고 했더니 교만했잖아요. 교만. 이제 나의 군대수를 의지할 거야 라는 그 교만한 마음도 품었던 다윗. 그렇지만 이러한 큰 죄악들, 이러한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저는 이 죄를 지었어요. 제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나의 리더십이 부족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갔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갔을 때 주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마음이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됐나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태어나고 또 그 회개의 제물을 드렸던 그곳이, 번제를 드렸던 곳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 무슨 죄를 갖고 있던 회개를 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은 이건 너무 큰 죄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도 크다고 그랬죠. 측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까지 다윗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수련회 때 그거 했다는 영상이 있던 것 같은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신약 성경에도 다윗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예수님을 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은 부끄럽지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인정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고.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다 용서함 받고 다윗의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운 것,
얽매인 것, 정죄감, 막다른 길, 소외감,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외롭고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그리고 모든 죄악들 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아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했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보면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 알고 계셔요. 아, 너희가 먼지로 지어진 걸 알아. 너희 연약함을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하면서 나에게 나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구약의 속죄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은 속죄소가 나오는데, 그리고 두 그룹도 나와요. 이게 뭐예요? 법궤. 여기 있죠? 성소, 지성소에 있는 저기 법궤. 구약성경에 저걸 열었을 때 어떻게 돼요? 즉사.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담은 만나가 있죠. 이게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쪽을 한번 볼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를 보면은 저기 법궤인데 그룹이 있고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 저기에 뭐가 뿌려지나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죄가 다 사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그런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동물의 피로 그 1년을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용서함 받는데,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 피는 이 시대의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보좌는 쉬운 자, 속죄소. 그때 저 양옆에 있는 두 그룹의 역할은 뭐예요? 경호하는 역할이에요. 아담과 하고 쫓겨났을 때 그룹들과 불칼로 보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저 천사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저 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용서함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 사함 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십니다. 누구를 위한 보혈인가요? 나를 위한,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고난과 핍박도 주셔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맘의 한 자리, 내
감사하고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수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이 영혼이 주가 되는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 집에 다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편안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심대를 열교회를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얽혀있던 것들이 죄악들이 다 용서함 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내주 임재 교통,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신앙생활하기 다짐한 세이한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